말씀 제목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조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악이 판을 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성도를 또한 남겨두었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구별된 삶으로 분명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과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면 부조리에 대한 이 조금은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론적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할 겁니다. 부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특히 2021년 이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뉴스가 있다면 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역겹고 지긋지긋하다고 큰소리치면서 한 가족을 일명 조리돌림을 하면서 망실시켰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오히려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과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초라한 삶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용서를 경험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회를 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 잘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전혀 처벌이라든가 어떤 징계조차 받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짓밟고 올라가서 세상이 보기에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삶, 욕망하는 것마다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봤다면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부조리라고 할 겁니다. 참 부조리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조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만 경험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21세기에 시작되면서 발생했던 큰 전쟁과 이념 대립,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있었던 부조리들은 없었습니까? 참 20세기를 열면서도 세상은 참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같은 경우, 까미의 패스트라든가 이런 작품들에서도 보면 이 부조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도 부조리는 있었습니다. 그럼 19세기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사람 안에 장착된 후에 인간의 삶 자체가 어쩌면 부조리함이죠. 우리 삶 자체가 부조리입니다. 인간의 그리고 부조리에 대해서 그대로 증명하는 책이 성경인 거죠. 특히 인간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 이 전도서로서 성탄의 계절, 부조리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부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그 성탄의 계절에 이 부조리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조리한 세상에 성도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절대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사건을 접할 때 내 삶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번민에 빠졌을 때 부조리한 세상과 모순된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진 성도는요,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최선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사실 세상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행포와 악인들이 징계받지 않는 현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충분히 기억하고 수많은 영상의 기록물이 남아있는 지난 과거 1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는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영상의 기록물 또 녹음이 되고 녹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언제나 틀어서 볼 수 있는 그 기록물로도 얼마든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뭐 고대의 영걸이라고 말했던 니무롯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사 제국의 다리우스, 로마의 시저, 현대사에 들어와서 조금 더 내로하게, 좀 더 좁게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인 이 한반도만 봐더라도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남한에는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이런 대단치 않는 이 지배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런 불우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요, 외부의 압제자들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받았지요.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하는 것 좀 부조리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인데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 4장에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하거나 아니면 그리 대단치 않은 압제자들 아래서 여전히 부조리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압제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하거나 무능한 권세자들을 감당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까요? 원론적이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법칙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성의 바탕을 두고 적용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경영된다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 지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이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하나님께서 cultivate, 경작하신다. 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의 이해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반지성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판단하거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반지성적인 신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인간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단초가 제공되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하고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그래야지만 그걸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하는 삶의 태도가
가장 높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반항만 하고 막연하게 떠나버리기만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나 혹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각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가능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성숙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왜 허용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조리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구약에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이 모순, 이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라는 이 탄식으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서가 시작하는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요, 참으로 많이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겹게 살다가 좀 살만하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가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렵지만 또 착하게 살았는데 급작스럽게 아프고 급작스럽게 삶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만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정말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삶을 살았는데 몸에 질병이 들고 또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삶을 살아내는 일이 어찌 그렇게 팍팍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팍팍한 삶을 살아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토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이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 약소국 유대 사람 중에 하나인 이 하박국이 되던진 절규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왜 저렇게 강포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찢겨지게 되고 이렇게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찌하여 라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즘도요,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쩌면 공산권 국가라든가 아프가니스탄처럼 강한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절규와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가만두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허망한 고통을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절규 같은 탄식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더 황당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데 오히려 그 압제를 하고 악한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오히려 실족할 뻔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요, 악인들이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는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뉴스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거짓의 이력을 쓸 수 있지?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허위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지? 어떻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과 본래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짓을 행할 때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일명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부조리 아니합니까? 이게 부조리함 아닙니까? 이 부조리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대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 되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뭐 세상 사람들을 기대할 건 없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륜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죠? 분명히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내가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비록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권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반항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로 똘똘 뭉친 선지자 누구일까요? 네, 요나 선지자 있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임하기를 간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못된 아수르, 하나님 정말 혼을 내주십시오. 홍군형을 좀 내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무너지길 원합니다. 망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수르를 처리하시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좀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느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부조리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마치 반항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너 계속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하다가 혼난다 라고 할 때 이 혼내기 위해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좀 삐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혼내려고 경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삐딱선을 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이 악한 권력에 손발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권력 앞에서 성도로서의 위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악한 권력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통치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주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하는 태도인 겁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현 시대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죄송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의 모든 기존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 걸 찾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과부 두 롭들을 칭찬하면서 이 세금 내는 의무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이거 구분하는 것을 그러면서 강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낼 필요 없다. 가이사 것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낼 것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또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라고 이렇게 구분시켜서 분별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3절에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라는 말씀은요 왕이 싫다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왕을 치는 배신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기용한 사람이 싫다고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부조리하다고 대항치도 말고 그들의 말에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정말 저들의 요구는 부조리한데 그걸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데 옳지 못하고 불의한 지도자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5절과 6절 말씀에서 때와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분별하고 그 과정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든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버리고 떠난다든가 불의의 그 권세에 도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그리고 그 과정이 선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옳고 권위를 가진 자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때를 봐서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미움을 받고 일명 따돌림 받기 쉽죠. 이유가 안 들어 항상 눈치만 보고 할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머뭇하면서 사는 것도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로 어떤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력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볼모로 잡혀갔던 이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에게서 그리스도의 중용을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은요 왕이 자신에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이나 가이사에게도 그들에게 반하는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서 불순종할 때도 태도는 그리스도인처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건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왕이 듣기 싫다라고 할 때 그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태도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스러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고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주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악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악한 대통령이라든가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부조리한 세상의 모순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이 경외함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만 있다면 그렇게 부조리에 대해 불만만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그것이 모두 다 불만스러워라고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때 그런 적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행하셨구나 하는 간증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이 좀 불편해요. 내 삶이 정말 내 가정이 내 재정적인 형편이 내 건강이 좀 불편해요. 부조리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몸이 아파요. 정말 가정을 읽어보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지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걷는 것,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에서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 어떤 한 사람, 한 가정에 대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만들었고, 전혀 잘못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세상에 다른 어떤 큰 죄보다도 질 나쁜 죄로 만들어 한 가정을 망신 주었던, 그리고 그 깨뜨렸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 순종함으로 그토록 처절하게 일명 다 털렸지만 원망이나 악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수천 교회들에서 교회 강단에서 쏟아내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그 강단에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설교보다도 뭐 수많은 예화를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설교보다도 이 한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설교보다 더 진한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부조리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을 통해 또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쌓였던 원망이나 혹은 이해가 되지 못한 부조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아직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조리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슴에 품는다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아닙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성도를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말이지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한번 기대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